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에 구별되게 주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은 지도자를 원하고 있지만은 막상 지도자를 세워놓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못해먹겠다, 선생도 못해먹겠다, 심지어는 목사도 못해먹겠다, 이런 지도자들의 이 아우성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도자를 그들의 의지 속에서 추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에게 배울 것을 매스미디어에게 배운다고 하는 거죠. 텔레비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 없어. 텔레비가 지도자야, 인터넷이 지도자야, 아니면 방송 설교가 지도자야. 이래서 지도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들이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를 보고 설교하잖아요. 성도도 다 압니다. 그런 거 다 틀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내 말씀이 아니면 남의 말씀을 전가하고서는 목회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지식과 정보들은 개개인에게는 필요할 줄 몰라도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도자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 관한 어떤 그 신비한 신화가 깨어져가고 있는 이러한 그 시대. 그래서 공동체는 여전히 지도자가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군중들은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악한 지도자가 득세하던 시대에 이런 시대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처럼 버림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 10장의 바로 초점이고 스가랴 10장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스가랴 10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 여러분, 이 본문은 악한 지도자, 즉 가짜 지도자가 득세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참 지도자, 참 목자가 필요로 하다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에 대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왕기를 원했고 스스로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세웠던 지도자들이 이 참다운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또는 이 어떤 여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지도자가 되면서 그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들어 채찍으로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백성들은 뿔뿔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는 이러한 아픔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 왜 참목자가 필요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오늘 스가랴 10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드라비는 합당한 것을 말하며 목술자는 지시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듯 그 의도와 은혜로 백성들이 양같이 이르게 하여 목자가 없어도 공고를 당하나니. 여기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의 아내가 외삼촌 가정에서 섬기는 그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술자들이란 이런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이방 세계에 가서 살 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꾀임에 빠져서 그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같이 유리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곤고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방황하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지도자, 참다운 목자를 세워줄 것이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대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말씀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도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다운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떼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그들이 목자들과 같이 고상하며 쉬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막 증거할 때 수많은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이 고생하고 어떤 삶에 쩌들었구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아픔을 가졌던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럴 것입니다. 목자 있는 양같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삶에 쩌들어 있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목자, 참다운 목자, 선한 목자를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소나 말이나 개는 멀리 뛰어다니고 풀어놔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적어도 소나 말이나 개 이런 것들은 5km 정도에서는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양은 적어도 몇백 미터만 갔다 놔도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자기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는 염려하며 걱정하는 가까이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할 수는 있어도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혼자 스스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주권을 가지고 세운 당신의 목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또 이 목사는 모든 많은 양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기관들을 세우고 또는 이 목장에 목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양떼들을 세심하게 잘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보다 못난 사람 같고 못 배운 사람 같고 부족한 사람 같아도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직분이 그가 목자라고 한다면 그를 잘 따르고 그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 의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 목자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올바른 진리로 갈 수 없고 올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점점 멀리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천국까지 인도하는 내력이십니다. 또 이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천국 방향으로 인도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혼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양의 특징은 쉽게 털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양떼를 보면 아주 하얗고 얼마나 멋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가보면 양의 털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똥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하루에 한 번씩 우리로 돌아갈 때에 물로 쫙 뿌려줘서 털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이 깨끗한 것 같지만은 매일 씻겨줘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청결함을 씻음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듣고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청결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동물들은 이 뿔이 달렸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재밌게 봐요. 큰 이 물소가 이제 가립니다. 그러면 이 사자나 또 호랑이들이 혼자는 물소를 잡아오지 못해요. 보통 4-5 마리가 달립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물소를 물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뿔로 받쳐가지고서 이 창자가 터져나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짐승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뿔이 있다든가 아니면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가 아니면 양이나 아니면 말이나 이런 것들은 뒷발을 한번 쳐보면 턱이 다 나갑니다. 다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물 가운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이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이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양을 치면서 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나 아니면 이 돌풍매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사자를 이제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악된 세상, 이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여주는 누가 있어야 돼?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일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적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는 길을 안내해주는 목자가 필요하고, 양에게는 양의 생명과 신분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웃나라에게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 삶이 지쳐있고 아픔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참 목자를 보내주리니 동서남 북쪽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게 하리라.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이 스가랴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목자를 잃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러분들은 흔한 것을 바라며 목술자는 지시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국을 말한즉 그 일과 때문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목자로 삼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복술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섬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인간은 스스로도 살아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반드시 신이 필요하는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혼은 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의 영혼이 신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으로 뭘 섬겨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뭐 필요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든 또 남의 아버지 타워를 불러든 뭐를 부릅니다. 이걸 보는가 하면 인간은 어떤 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용품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이 불쌍한 무리들,
목자 이런 양처럼 평하고 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써 따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을 목자 이런 양떼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권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스가랴 1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신 그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나기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리는데 10월달과 11월달에 내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봄에 내리는데 3, 4월달에 내려요. 여기 10장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이것은 늦은 비가 올 때에 라고 하는 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늦게라도 이제라도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왕이 죽고 국민들이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노예로 사는 이제랄지라도 늦은 것 같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 10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다한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참다한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 참다한 목자의 모습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0장 4절 말씀 시작. 모퉁이 꿀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말이 그에게서, 것을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어. 따라합시다.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목자, 참 목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퉁이 돌 또는 말뚝 또 싸우는 화살, 권세 잡은 자, 그분은 인류의 목자가 되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에 건축자들이 보낸 돌이 모퉁이에 머리띠 들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말씀을 읽어보니 없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머리돌입니다. 돌을 밑에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둥을 잘 세우지. 그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건축자들이 버린 하나의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다고 하는 이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모퉁이 돌이 될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이 땅의 교회의 건축자들이 버리는 머리돌이 되었고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지도자요 내 삶의 기초가 되시며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는 튼튼해야 됩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내 삶의 기초가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지도자를 바르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삶을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뚝이라고 했어요. 말뚝.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 있는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 아주 성막이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모르겠다 합시다. 말뚝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칠 때 텐트를 잘 쳐놨다 할지라도 줄을 이렇게 해서 말뚝에 단단히 박아놔야 텐트가 안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처럼 이 말뚝은 여러분 이 텐트 장막을 고정시켜주는 이러한 힘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말뚝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가정의 말뚝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말뚝이 되어주시고 사업의 말뚝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말뚝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말뚝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태풍이 와도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싸우는 활이라고 하세요. 지금은 전쟁의 활이 별로 필요 없겠지만 과거에는 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칼은 가까이 있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지만 화살은 멀리 있는 자를 쏴서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전사에게 있어서 활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악한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이들을 싸워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서 다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전투용 무기 쏘는 화살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에 모든 것들은 물러가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권세 잡았다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종국하라. 그리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큰 민족을 이루어라.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악한 사탄이가 와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리를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지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악한 마귀가 죽어서 공중의 권세를 죽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것들을 천국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명령권자입니다. 제사장은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막강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둠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 해주세요. 부탁하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부탁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따스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따스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강한 마귀도 저주받고 물러갈지어다. 이런 권세 있는 명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좀 해주세요. 이게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겠지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말씀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명령하고 이제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다운 지도자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스가랴 10장 5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지붕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참목자가 이 땅에 와서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을 밟듯이 원수를 밟고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거짓 목자를 만나서 나라가 망해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짓밟혀 있어서 삶이 곤고한 이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원수 마귀를 진흙을 밟듯이 주님이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독함을 죄를 짓습니다. 대부분 고독한 사람들이 죄를 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흙 밟기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맨발을 밟고 양말 밟고 진흙을 밟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바로 이 땅에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을 곤고 가운데 빠뜨린 이러한 그 말탄 자들, 이 권세 있는 자들, 이 사탄의 세력을 진흙같이 밟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9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 땅에서 거하게 하며 그들을 악성에서 모으며 길앗 땅과 여호와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애굽 땅에도 흩어지고 아수르에도 흩어지고 다 뿔뿔이 고아처럼 흩어졌어요. 이제 참목자가 오면 그들을 다 모아서 레바논 땅으로 이끌어 길앗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서 구할 때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양문의 가족 여러분, 사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뜨리지만 참 목자는 거룩한 백성을 모으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성도를 흩어뜨리는 꼭 마귀 새끼 같은 짓 하고 있는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흩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일으켜주고 힘을 줘서 이렇게 모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의 위치, 어떤 기관장의 임원들, 또 어떤 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대적인 지도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흥미하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흩었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백성들이 악할 때는 악한 지도자를 세워요. 악한 지도를 세워서 악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가시로 악질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은 이방 강한 나라를 들어 채찍으로 들어서 그 나라를 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랬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서로 목자가 되어서 그를 다시 한번 모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공동체가 흩어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모으기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겁게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사람을 모아놔요. 이 모아서 그 힘이 커질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요즘에 공영방송을 들어보면 너무나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뉴스인지를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면 보수적인 것만 하는 그 뉴스, 이런 것들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앞으로 시대는 점점 혼탁해질 것입니다. 이 혼탁해진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혼돈에 있었어요. 땅과 육지와 바다가 하늘과 전부 다 뒤죽기 배우듯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람들의 머리가 뒤죽박죽돼서 혼돈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생각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이런 데서도 문제는 뭔가 하면 지도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런 혼탁한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참 지도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혼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방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방황의 시대다.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희들 이끌어갈 참 지도자, 참 목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됩니다. 모든 것들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 그들에게도 거짓이 있고 그들에게도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전히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그런 사람 두 사람을 만나봤어요. 제가 평생 설교하면서 뭐 간증하는 거 맞습니까? 말씀으로만 계속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단에 빠지니까 나를 떠나가면서 한 얘기가 왜 교회를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언제 간증을 못 봤어요? 세상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씀이 없대요. 나중에 가서 먼저 이단에 빠졌더라.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몰라. 하나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제목을 대고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을 딱 찍어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세상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근거로 데리고 오시거든요. 그래도 못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지 못하면 그를 구원받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며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심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목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며 내 삶의 기초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퉁이들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말뚝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사업과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싸움이 필요한 전투의 공격적인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멸하시고 당신의 권세를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 한번 두 손을 기도로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찌질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폼나게 살아야 돼요. 폼나게. 아멘? 빨리 우리 합시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폼나게 살아갑시다. 시간의 속도가 말하잖아요. 봄에 비가 오는 거 늦은 비거든요. 이제부터라도 늦은 것 같지만은 폼나게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